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또 수요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근데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한 유익한 배움인가요? 아니면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인가요? 물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죠. 근데 사실 그것들도 좋지만 아마 이것에 대한 열망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이제 2년을 넘어서 이제 3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 걸음마 수준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 더 성장할까 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이제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고단한 인생길을 또 걸을 때도 많기에 우리 안에 그런 내적 열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무엇보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더불어 우리 인생도 주관하시는데 우리의 특정한 선택의 순간에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것, 그런 열망이 모두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 후에 우리가 집에 돌아갈 때 친밀한 교제가 없을지라도 또한 유익한 배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하나님 음성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충분하겠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고민을 가득 안고 이 자리에 왔는데, 그래서 근심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저 예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순간 딱 하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런 기대는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큰 배경은 이제 가나안 목전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년을 보내고 이제 목적지인 가나안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전쟁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준다고 하셨는데 준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그게 그냥 들어가면 차지하는 겁니까? 가나안 백성이 다 도망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는 말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우겠다라는 말이 숨어 있는 것이죠. 결코 쉬운 약속이 아닙니다. 물론 전지전능한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걸 듣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은 안악자손이고 우리는 메뚜기인데 또 그들은 철병거가 있는데 이게 되겠어? 이런 상황이니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군다나 이게 그냥 몇 명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병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고 군수품은 어떻게 보급해야 하는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한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이게 전략에 대한 말씀이면 좋을 텐데, 또 군대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그런 말씀이면 좋을 텐데, 아니면 기똥찬 무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이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말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에서 한참 벗어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모세는 딴 세상을 사는 사람처럼 지금 전혀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처한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바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작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
또 인간과 인간은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를 들려주세요. 물론 십계명의 말씀이 너무나 다 좋은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지금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말이냐는 것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말이지 않냐는 것이에요. 전쟁을 앞둔 지금이 아니라 아무 때든지 하실 수 있는 거죠. 들을 수 있고. 여러분, 지금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앞에 놓인 전쟁을 어떻게 치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척이나 독특한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면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선택의 기로에 서면 그리스도인들도 고민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선택의 기로 앞에 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죠. 그리고 서점에 가보면 이들을 위한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김하중 대사의 하나님의 대사, 로링 커닝엄의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그 외에도 송길철 장로 책, 김미진 간사의 책, 하나님의 음성에 관한 책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책의 공통점은 굉장히 신비한 영적 경험을 다루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들은 각 개인의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놀랍게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써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 와, 하나님께서 이토록 개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가? 라고 놀라게 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기적적인 삶이 나에게는 어떻습니까?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반면 이런 책들과 대척점에 있는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과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입니다. 추천을 받고 줄거리 정도로만 읽어봤는데 이 책들은 앞에 책들에 비하면 굉장히 밋밋해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 특별한 놀라운 체험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음성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삶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정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원칙들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책에서 제시하는 원칙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안 읽어도 알고 있잖아요. 이런 책들을 안 읽어도 익히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전혀 와닿지 않는 무책임한 원칙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앞의 책들처럼 하늘로부터 땅으로 뚫고 들어와서 뭔가 신비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신비한 역사를 통해 또 체험을 통해 우리들의 삶이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기대감들이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은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고자 노력할 때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면,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안 구한 것도 알아서 다 주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죠. 근데 이 말씀의 원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 고향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죠. 그런 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적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창세기 18장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공의롭고 바른 판단, 바른 일을 행하게 하려고,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너와 너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하면 그 다음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바울도 이런 의미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손을 얹으면 병자들이 팍팍 낫고 귀신이 후딱후딱 쫓아가고 미래의 일을 딱딱 알아맞추며 손 내밀면 막 팍팍 쓰러지고 또 모든 고난도 없애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성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구하며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들겠지만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푸는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과의 길고도 험난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될까?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을 많이 빼앗겼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원칙을 가르칩니다. 그 원칙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전한 오늘 십계명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더욱 고민하라며 십계명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흥미로운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보인 수령과 장로들, 즉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모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도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반응해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야, 복에 겨운 소리 하고 있다. 나는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머릿속에 한 번 그냥 쾅 하고 울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신비적인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는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반응이죠. 더 나아가 이들의 요구는 더욱 당혹스럽습니다. 27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모세 당신만 직접 가까이 나가셔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르신 모든 말씀을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행하겠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직접 음성을 듣지 않고 모세를 통해 듣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의 본질은 신 경험에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신에 대한 경험을 종교의 가장 뿌리에 놓고 그 신을 경험하길 원해요. 그리고 신을 경험하는 이들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신에게 인간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죠. 그래서 뭐 삼천배도 하고 지하장에다가 뭐 이름도 적고 하는 것이에요. 코도 긋고. 보통 이게 종교의 기본적인 모형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흥미롭게도 성경, 이 말씀을 기독교의 뿌리에 둡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레리 허타도 라는 신학 교수는 기독교를 체계 종교다라고 규정했어요. 이전까지는 그런 류의 종교가 없었는데 기독교는 유독 책을 중요시하고 책을 읽고 묵상하며 가르친 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더 흥미로운 것은 신에게 인간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존 종교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책은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네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건네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신에게 인간의 뜻을 관철시키는 종교가 아니라 신의 뜻을 인간에게 관철시키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런 신의 뜻을 인간에게 관철시키는 종교의 독특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기독교가 아닌 일반 종교라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감격에 휩싸여서 더욱 이런 경험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내용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에게 관철시키는 그 지극히 어려운 과정에 더 집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뜻, 다르게 말하면 십계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거룩한 삶입니다. 성결한 삶, 깨끗한 삶.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십계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음성은 인간의 거룩하지 못함, 성결하지 못함, 깨끗하지 못함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일반 종교라면 신적 경험을 통해 신을 속이거나 신을 달래거나 신을 구슬려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이야기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러한 놀라운 신적 경험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설득되고 구슬려지고 달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된 인간이 변화되는 이야기로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서 자신의 거룩하지 못함, 성결하지 못함, 깨끗하지 못함을 발견한 지도자들은 이런 경험이 반복될 경우 우리 모두가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함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에 빠진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는 이런 경험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이러한 하나님 경험의 본질을 깨달은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듣고 행함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우리 인간의 삶에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 경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괄시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온갖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영적 경험이고 진정한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찾아보면 점을 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점을 치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그것이 옳고 그르다를 말하기 전에 그 당시는 그런 문화들이었어요. 막 선지자도 뭐 와서 뭐 화를 내려쳐라 막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다른 문화권도 그랬고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러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점을 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앞날이 어떨지 궁금한 것이에요. 앞날을 다 모르니까. 흥할지 망할지. 그렇게 자신의 운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우상 숭배라고 말하기 전에 그냥 인간의 실존인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뭐 이것이 좋다, 뭐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니까 뭐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아무튼 그런 점치는 것은 오늘은 운이 좋고 내일은 운이 나쁘고 어제는 삶이 행복하고 오늘은 삶이 우울한 그런 인생의 신묘막측관 속에서 운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뭐 하나의 작품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인물도 한번 이런 운세로 한번 말해 볼게요. 여러분 바울 아시죠? 바울의 운세는 굉장히 잘 나갔었어요. 근데 바울은 아마 다메섹 체험 이후로 운세가 꺾였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야 기가 꺾였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고생길만 가득했으니까요. 다윗은 사울을 만난 이후 운세가 잠시 꺾였다가 사울 사후에 운세가 치솟죠. 그리고 말년에 어떻습니까? 다시 운세가 꺾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운세가 좋았다가 또 말년에 운세가 꺾이고. 아무튼 성경 인물들의 운세를 뭐 이런 식으로 유추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서 그렇게 우리가 나의 운세를 알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런 개척을 하고 3년째에 접어든 지금 아마 저의 운세는 어떻습니까? 결코 좋지 않겠죠. 저만이 아니라 제 집사람까지 통틀어가지고 앞만 봐도 고생길이 훤합니다. 근데 누가 봐도 운세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세상 사람 누가 봐도 그렇겠죠. 그렇다면 개척을 접고 다른 교회 부교육자 자리라도 빨리 알아봐야 하는 건가요? 혹 제가 올해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것 같다는 운세를 접한다면 저는 설교를 정말 노멀하게 아무도 태클 걸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할까요? 혹 사람들과의 관계 운이 좋지 않다면 저는 성도들과의 만남도 줄이고 목사님들과의 만남도 줄이고 해야 하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점, 사주, 뭐 관상, 풍수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원칙이 있다면 단 하나인데 그건 처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운의 힘을 빌려서 조금 덜 고생하고 조금 더 행복할까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교회를 옮겨서 조금 덜 고생하면 전 행복한 삶인가요? 제가 운세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타협해서 전해서 어떤 트러블도 없고 그로 인해 조금 더 뭐 인기를 얻으면 뭐 그게 행복한 삶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점, 뭐 사주, 관상, 풍수지리가 공존할 수 없는 이유는 뭐 그것들이 터무니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거의 통계학이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에 의한 것들이 이게 어느 정도 뭐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과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공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점, 사주, 관상, 풍수지리 등을 포함한 세상의 가치관은 남들 뒤통수를 치더라도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풍수지리에 관한 뭐 영화를 봐도 막 그런 내용이고 다 그런 내용. 관상도 그렇고 일단은 처세가 먼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남들이 뒤통수를 치더라도 바르게 살아라. 일단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운세가 꺾인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끝내
죽을 길로 찾아 나섭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예언자들이 계속 가면 죽는다, 잡힌다 라고 바울을 말렸지만 바울은 그냥 갔어요. 죽을 길로. 왜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로마 시내에서 도망가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다시 죽을 길로 갔다고 합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다시 로마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힘들다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벗고 싶다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럼에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숙명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 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처세를 위해서라면, 조금 덜 고생하고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에게는 점이나 사주, 관상 같은 것이 더 유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지, 고생할지, 힘겨울지에 대해서는 잘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고유한 목적을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고 싶다면 단순한 행복이나 처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떳떳하고 공의로운 삶, 정당한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우리가 어디에 취직을 해야 할지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직업을 바꿔야 할지 바꾸지 말아야 할지 잘 알려주지 않아요. 어떤 건물을 사야 하는지, 이 건물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 이 땅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도 전주에 있을 때 집을 샀는데 하나님이 이 집이 투자 가치가 있다, 이거 사라, 이거 사면 올라 1, 2년 안에 라고 알려줬으면 퇴직금은 안 날려먹었겠죠. 잘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물론 때에 따라 알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고민하다가 물론 기도도 하시고 또 여러 정보들을 가지고 분석도 하시고 해서 스스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선택 이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취업한 이유라면 직장의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내게 맡겨진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충실하게 할지를 고민하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직장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지를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업을 바꾸려고 준비하는 중이라면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내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또한 그 바꾸는 것이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쉬이 안 될 때 조급함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를 고민하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시기를 어떻게 견뎌야 할지를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집을 사셨다면, 건물을 사셨다면 그 새로운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그곳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할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속썩이는 세입자가 있을 때는 월세도 안 내고, 월세를 받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아직 건물이 없으니까 못 받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세입자가 있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속속이는 세입자를 대해야 할지, 그것으로 인해 괴로울 때,
속상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견뎌야 할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민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차지할까? 여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남들 부러워하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성공한 노년을 보내느냐, 성공한 교회를 만드느냐에 관심이 있는 우리와 같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단순히 외우고 머릿속에만 갖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고민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내라고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지도자들의 부탁에 의해 하나님은 이제 직접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삶에 신비한 경험이 없어졌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신명기 5장 32절 3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성공적으로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오래오래 잘 산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는 다만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성공한 그 노년을 여러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고민하며 그 말씀을 능동적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나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 백성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으시다면 분별하고 싶죠. 정말 우리가 인생의 기록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적극적이고 여러분 능동적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